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하늘빛 광성교회 꿈터 청소년부 선생님을 하고 있는 송정연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전공이 한국교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쁘게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난 속 위로와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해방 전 한국교회사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교회사에서 나타났던 고난과 위로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개신교 선교 시기입니다. 에서 1884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해서 1942년까지 1,5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국에 왔죠. 오랜 항해에 대한 항해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요. 당시의 조선은 세계에 많이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인기 있는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을 하거나 선교를 하러 가는 나라 중에서 그렇게 선호하거나 알려진 나라는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미지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풍토병이라든지 그래서 풍토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의 자녀들이나 선교사들이 많이 죽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토병이 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온 거죠. 정말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조선에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인 거죠. 이때 왔던 사람들이 20대 청년도 있었고 또 20대의 젊은 부부도 있었고 또 어머니와 아들 선교사 부부가 같이 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0대 청년은 바로 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야기하고요. 1885년에 4월 5일 부활절 주일 오후 제물포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때 같이 왔던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들도 역시 20대 젊은 부부였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스크랜튼 여사와 스크랜튼 부부,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오게 됩니다. 이 스크랜튼 여사는 이화여대를 세웠던 선교사고요. 정식으로 여성 선교사로 파송을 온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 부부가 같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거죠. 이렇게 가족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같이 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1884년, 1885년부터 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고 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엔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허용됐던 것은 의료와 또 교육 활동에 대한 자유였죠. 그래서 알렌 선교사는 의료 의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재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런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교육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선교는 아닐지라도 교육을 통해서 또 의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그리고 이들의 생각처럼 한국에는 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병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를 그래서 이 당시에 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날도 외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이때는 오늘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던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이겨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란과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어 성서 번역을 통해서였어요. 로스와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만주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만주에서 활동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을 접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먼저 번역해서 성경을 먼저 전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어를 이제 배운다고 해도 바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한국 사람들, 특히 상인으로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응찬이라든지 백홍준이라든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서상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성서 번역하는 일들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오히려 이 세례를 받으러 왔던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선교의 자유가 없었고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유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교들은 다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리고 서학이라고 하는 경우들은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죽을까봐, 사형을 당할까봐 걱정해서 오히려 선교사들은 말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았고 깨닫게 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진에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서상윤과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을 반포하는 일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서를 판매하는 일들을 했던 건데요. 이건 이제 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파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래서 자신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더우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말씀 알고 언더우드에게도 찾아와서 세례를 줄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성경 번역이 먼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처음에 번역되었던 성경이 예수 선교 누가복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서가 번역되고 이렇게 됐던 거죠.
또 비슷한 시기에 성서를 일본에서도 이제 한국 성서를 번역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 일본에 갔을 때 이 츠다센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면서 농경학자였던 사람의 산상수훈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산상수훈에 감명을 받게 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수정이 이 국한문 병용체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문 성경에 이렇게 토를 다는 그러한 식으로 번역을 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유학 계층에 있었던 지식인들한테는 이 누가복음 전서보다도 이 국한문 혼용체였던 이 성경책이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여하튼 그 국화문 혼용체로 이제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언더우드나 이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이 이수정이 번역한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죠. 개신교 선교사들이 선교를 이 당시에 갔을 때 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는 큰 과제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이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몰래 하나님 말씀을 숨어가면서 전해야 하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또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이 우리나라 개신교 초기 역사의 믿음의 선진자들을 또 살펴보게 되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보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민족적인 아픔을 겪었던 시기에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강점기가 시작하는 해부터 해서 1919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4년과 1919년이라고 하는 이 시기의 조선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전쟁이 우리나라 땅에서 벌어지기도 하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뭐 아산이나 성안이나 평양이나 이런 곳에서 대규모 육상전이 벌어졌고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국토는 황폐화되었고 혼란과 무질서가 남발한 상태였고 조선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의 도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1895년에는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생겨나면서 수천 명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전쟁터가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소래교회와 십자기, 여기 십자기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깃발이 달려있는 곳이었어요. 지금 오늘날은 십자가 청탑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깃발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십자기 깃발을 세우거나 아니면 성조기를 세우거나 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했습니다. 이 청나라나 일본이나 러시아는 이
깃발이 꽂혀 있는 이제 교회들은 피해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이 교회가 안전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개신교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나 일본보다 더 강한 서구 열강의 종교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고통받는 민중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피난처로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들에게는 지식인 계층 사람들에게는 이 문명 개화를 통해서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기독교를 통해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한 종교로 보였었죠.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신학적인 이유로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은 거죠. 그래서 이들이 신앙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생존의 문제였고 이곳을 통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모여들었던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1907년 대부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당시에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절망이 난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위로와 희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소로 보였었죠. 처음에는 그것이 외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물질적이거나 그런 외적인, 육체적인 이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영적인 문제까지, 마음의 문제까지 해서 희망을 또 위로를 주는 곳으로 점차 사람들 마음에 변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0년이 되면 일본에서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여러 경제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무단 통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언젠가 들어봤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건 헌병경찰 통치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헌병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리고 처벌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포정치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무단 통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를 굉장히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조작 사건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도자 계층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와해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성교학교, 기독교 학교를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선교육령이라든지 사립학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허가받는 학교에서 그냥 인가받는 학교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조건을 걸게 되냐면요. 수업을 일본어로 하도록 한다든지요. 그리고 종교교육과 활동을 금지하는 조건을 걸게 합니다. 걸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가 정식으로 인가받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교육과 체프를 포기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종교교육을 하려고 계속 하겠다라고 하면 인가받지 않은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정식으로 졸업장을 받고 나오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나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가받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일본에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경계를 하면서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들은 기로에 서 있게 된 거죠. 성경 교육과 체프를 포기하고 인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종교 교육을
하면서 인가받지 않은 학교로 남을 것인가? 이러한 방식, 이러한 기로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기독교 학교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그렇게 보이기도 했죠. 이제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 학교에는 희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제 1919년 3.1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 운동이 3.1 운동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3.1 운동은 기독교를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처음부터 준비 과정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고통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개신교인이 16명이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더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그러니까 인쇄를 하고 또 태극기를 인쇄하면서 이것을 전달하는 일들을 어린 학생들이 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야 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소식을 전하는 일들을 이 기독교 학교에서 하기 시작한 거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제 한국인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촉매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3.1 운동이 동일한 시간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간에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면서 또 한 달 또 좀 길게 잡는다면 1년까지도 이 3.1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기여를 했죠.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그러한 힘들을 그리고 기독교에 또 다른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이 3.1 운동에 대한 사진은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에서 3.1 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이 3.1 운동에서 했던 역할 중에 가장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고통을 담당했다는 거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체포된 이 3.1 운동에 참여한 것 때문에 체포된 숫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이제 3.1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거짓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정당당,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이 피해를 담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기독교가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또 한번 이런 보여주는 사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일제 문화통치기라고 하는 시기와 또 전시체제,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쟁에 동원하는 그러한 시기에서 한국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사참배 문제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좀 아시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3.1 운동은 독립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죠. 그러나 일본 식민지 통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 통치의 태도가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대하는 태도도 이제 좀 더 교묘하게 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한면에서는 굉장히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이 군국주의 팽창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서 전시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내선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본인과 한국인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강조는 전쟁에 한국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하고 일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일본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케 한 거죠. 그러니까 천황을 신격화해서 천황을 따르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신사참배뿐만 아니라 황거요배라든지 봉안전 참배라든지 각종의 천황 숭배 의식을 실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제 신사참배가 이제 모든 나라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국에 일면 일신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조선 신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 크고 작은 신사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대략 1140개가 만들어집니다. 조선 신궁 같은 경우는 이 일제시 남산 위에 세워진 신사인데요. 이 신사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신사입니다. 좀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 이 조선 신궁은 그냥 폐쇄되도록 놔두지 않고 일본에서 직접 자신들이 철거를 해서 가지고 돌아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한국 식민화 정책뿐만 아니라 또 말씀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제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천황의 신성과 절대 권위를 모독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일본 제국의 영원함에 위협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말씀들이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원죄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거나요. 예수를 왕이라고 칭하는 표현을 금지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천황도 죄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천황은 그러면 어떤 왕인지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천년왕국 그리고 종말, 최후의 심판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은 적성국의 스파이라고 하는 명목에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1942년이 되면 모두 우리나라에서 나가서 돌아가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일제 식민지 통치에 잘 통치에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은 이런 소극적인 참여,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하지 않은 사람도 신앙적으로 굉장히 부끄럽고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이 어려움이 극대화된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기도 했었고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고통받기도 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성장하기 위한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그러한 민족적 아픔과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 속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한 모습만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줬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신사참배 문제에서 이제 그러한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신사참배 문제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에 소극적인 참여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죠. 이미 일제치하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이나 생각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말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순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쉽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본인을 이제 변명도 하면서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 그러한 과정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신사참배 거부를 통해서 순교하셨던 그런 모습들은 더욱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한테 역사 속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를 상상해 보면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런 신앙인의 부족한 모습을 더 많이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곤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난 주간에 되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런 이 역사 속에서 역사 속에 서 있는 그 부분에 서 있는 나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한국교회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너무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 아닌가 좀 우려되긴 하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 끝까지 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